반갑습니다. 1월 5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지금 소개하는 방식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 있는 가르침이 드러나자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아주 유명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때 그 당시 통치자인 헤롯 왕이 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선지자로 불리웠던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어떻게 죽였느냐? 목 베어 죽였는데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어 이 헤롯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17절부터 보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어요. 그것은 이제 좋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왕이여,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헤롯과 결혼을 하게 된 헤로디아 역시도 세례 요한을 너무 싫어했고 원수처럼 여겼어요. 그게 자기에게도 수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가 비록 나의 죄를 지적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가 두렵기도 하고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또 옳은 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헤로디아는 그렇지가 않죠. 여자로서 그게 수치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결혼을 굉장히 부도덕한 물론 악한 결혼이고 부도덕한 결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헤롯의 생일에 수많은 이제 신하들과 천부장들, 대신들이, 귀인들이 모여 있을 때 춤을 추고 자기 아버지 어 배다른 아버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부죠. 어떻게 보면 헤로디아의 딸. 어. 그런데 춤을 너무 잘 춰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이렇게 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가 뭐든지 이야기해라." 그래서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의 체면에 문제가 생기죠. 체면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고 있고요. 세상의 왕이, 세상의 통치자가 어떻게 지금 통치하고 있느냐를 짧게 보여줍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의롭고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죽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의 죽음이요, 술김에 했던 말 때문에 그냥 처참하게 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술김에, 체면 때문에 의로운 자들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죽음도 뭐 술김에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결정되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한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하는 경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물론 지금 이 시대와 그 시대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살 수도 없는 시대죠. 예. 그러나 이때는 이게 감춰져 있고 보고할 필요도 없고 왕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마음껏 휘둘렀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 봤을 때 그냥 그렇게 술김에 이 세상이 의로운 자를 죽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 어쩌면 참 어처구니 없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 술을 먹고 생일 행사를 하고 귀인들을 초대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또 엄밀히 말하면 정치입니다, 정치. 이 사람들이 왕궁에서 그냥 먹는 그 자체를 즐기고 먹기만 하고 연애를 즐기고 춤을 보고 술을 흥청망청 늘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결정하고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정치를 하든 뭘 하든 꼭 필요한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이 일어난 경위가 무엇이냐? 술김에,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다른 이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체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만 묵상하면 좋겠어요. 정말 진실된 것, 바른 것, 의로운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남이 반대해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그런 방식으로 나는 일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주변은 그런가? 세상은 그런가? 정말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처리하는가? 헛된 것을 의미 없이 처리하는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고, 나는 혹시 체면 때문에, 나의 이름 때문에, 거칠애 때문에 중심과 진실과는 다른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표정을 짓고 하지는 않는가? 세상은 정말 술김에, 체면 때문에, 맹세 때문에 그렇게 뭔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주님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고 있는가?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어도 세례 요한은 보십시오. 꿋꿋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잖아요. 그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진정 왕을 위해서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하고 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면, 정말 의롭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대부분의 일과 결정은 체면 때문에, 자기의 이름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결정이 나의 이름과 나의 체면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